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참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신기하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을 생명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먹지 않고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쫙 있고 강 좌우에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쫙. 근데 이 나무는 신기하게도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열매가. 과일이 서로 다른 게 열리는 거예요. 이번 달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다음 달은 배가 열리고 똑같은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야, 끊임없이 새로운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예, 잎사귀만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바르기만 해도, 찧어서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병이 다 치료가 되고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9가지로, 9가지. 그래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방금 읽어봤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이야,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어요. 이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까이 가면 되겠습니까?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탄에게로 가면 악독과 아주 그냥 불의와 불법과 사악함과 거짓과 그리고 투기와 시기, 미움과 분노와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악함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서 가까이 안 가겠죠. 진실함이다. 하나님께 진실함이 들어있어요. 진실함. 충성이라면 충성. 충성이란 말 뜻에는 진실함이 들어요. 진실함이 바탕으로 된 그 성실함이 들어요. 진실함이 바탕이 된 성실함. 야, 하나님께는 착함이 들어요. 착함. 양선이라고. 양선. 굿니스. 양선.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말이자머리 양선. 머리 어렵죠. 거꾸로 하면 선량하다. 착함을 해요. 착함. 하나님께는 이 착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있습니다.
비단결같이 고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하고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자,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본래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이제 오셨고, 마지막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가요.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셔갖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들어갈 때, 예루살렘이 그 유다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장 중요한 성전이 거기 있죠. 성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다윗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 있죠. 그게 다윗의 성벽이 다윗의 성벽. 지금 다 무너지고 뭐 조금 남아 있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자 동쪽 문을 향해서 통과해서 성전으로 착 들어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아시죠? 종려나무 이렇게 꽃꽂이 할 때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꽂아놓는 거 있잖아요. 잎이 이렇게 생긴 거, 뾰족뾰족 이렇게 생긴 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제 그 가지를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그 종려나무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그 승리를 상징하죠. 왕이 행차할 때 그 기쁨을 표시하는 거예요. 기쁨. 승리와 평화. 야, 예수님이 바로 딱 맞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 예루살렘이란 뜻이 그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을 통해서 들어올 때 무엇을 타고 들어왔냐면은, 무엇을 타고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왔어요. 바로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어요. 나귀. 이야, 예수님이 왕이신데 왜 말을 탁 타고서 권위와 이렇게 힘 있는 이게 흰말을 타고 안 들어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을까? 겸손을 가리키는 게 겸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 이 만물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싹 내려오신 거예요. 이 큰 어른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앉아서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야,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을 이렇게 상징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탁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싹 들어오는 그 모습.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모습. 겸손한 모습. 야, 참 예수님은 친절해, 친절하십니다. 자비라는 말로 했죠. 자비. 우리 22절 끝에 보면은 자비와 이렇게 나오죠. 자비. 이 자비. 자비란 말이 젠틀리스, 상냥함, 친절함, 관대함 그런 뜻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 참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관대하고 관대. 이것이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도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언어, 온순한 혀 이렇게 부드러운 언어로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예수님이 잘 쓰시는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 쓰는 말이 있었어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었어요. 권위적이고 막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고 뚝뚝하면서 아주 강렬하고 차가운 눈빛을 싹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그런 미소와 상냥함과 가까이 다가감과 용서가 들은 용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연약함과 사람의 그 부족함과 이런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해. 야,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래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 참 먼지와 같다. 훅 불면 이렇게 싹 날아가고 사라지는 그런 먼지, 티끌과 같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티끌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의 구성분이 티끌 먼지로 되어 있어요. 먼지로 되어 있어요. 참 연약하고 참 안쓰럽고 참 가볍고 후 이렇게 날아가고 좋을 때 막 이렇게 하다가 금방 탁 토라지고 싫다 그러고 다 싫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냥 다 그만둔다 그러고 우리 헤어지자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카페에서 이렇게 제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참 이제 중학생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애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애들이 참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참 사고를 치고 뭘 자꾸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애들이 2개 가지고 있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상냥함과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인자함으로 항상 그들을 대합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이거 해도 되냐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다 된다 그래요. 다 허용을 해주고 자유를 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제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 머리 위에 올라가게 돼서 너무 버릇없이 막 행동해서 지난주에는 호통을 한번 쳤어요. 이렇게 정색을 하고서 눈을 막 보라리면서 호통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한 번도 안 그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그냥 카페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쑥 빠져나가서 한 명만 남고 다 나갔어요. 내가 나가라고 안 했는데
그들이 걔가 한 명 남은 애가 이상한데 나 왜 다 나가지? 이렇게. 그 다음날 나한테 혼난 애가 올 것인가 왔더라고요. 왔어. 또 점심시간에 그 다음날 혼난 애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왔길래 제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리 오라고 했어요. 이리 오라고 탁 해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안아줬어요. 탁 안아주니까 걔가 저한테 콕 안기더라고. 남자애 콕 안겨. 그래서 걔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제 목사님이 화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꼭 안더라고. 저를 탁 이렇게. 이런 모습.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제 같이 까불었던 애들이 다 조용하게 말 잘 듣고 싹 가더라고요. 예. 주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본질적으로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깊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악됨과 참 부족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들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어서 정말 멋있게, 바르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속이는 것이 없이 바르고 착하고 의롭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그 기본적인 마음속에 이 사랑이 싹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과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생명 자체죠. 내 아들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하게 해서 세상에 인간으로 세상에 들어오셨고,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 대속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고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자기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싫다고 하고 멀리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셔.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화목제물로. 이것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표현해 줬습니까? 스바냐 1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할 때, 와,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야, 네가 왔구나.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마음이 어때요? 이거랑 똑같아요. 와, 이렇게 또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니까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시는 거죠. 너무나 춤을 추고 기뻐하고 노래를 부른다고. 즐거이 부르며 노래 부르는 게 노래 불러. 좋아서. 오늘 우리 해상자매님이 아직 안 하셨지만 그 애기 이한이 한번 몇 주 전에 한번 간 적 있어요. 그 집에 자기들이 뭐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 갖고 저를 불렀어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가서 식사를 했는데 참 특이하고도 신기한 맛을 경험했죠. 그렇지만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주는 대로. 야,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두 부부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막 안아주고, 그 아이는 발길질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발차기를 막.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서 아이가 이쪽 발을 찰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더만. 그래서 탁 해서 아이가 막 탁탁 기분 좀 막 발을 탁탁 차고 얼마나 이뻐해. 그 얼굴 표정에서, 두 부부의 이제 얼굴 표정에서 나오잖아요.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고, 늦게 나온 이 아이를,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업어주고 막. 우리도 이렇게 첫째, 둘째 있지만 특히 첫째는 참 얌전했어요. 첫째는 참 참을성이 많고 이렇게 참 순종을 잘하고 이렇게. 근데 둘째는 좀 이렇게 아주 발랄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업어주면은 등에서 막 춤을 막 춰야가 막 이렇게 신나갖고 가만히 있질 않고, 어릴 때부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막 도전적이고 막 그래요. 참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은 저도 이렇게 어느새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를 볼 때 그 어릴 때부터의 모습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잖아요. 마음속에 항상 어린 아이로 보는 거지. 어린 아이로. 우리 어머니도 저를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개구장짓 하고 하는 거 막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눈빛과 그 목소리와 그 모든 행동과 모습에서 사랑이 싹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자기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이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흰옷을 탁 입혀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좋아서 아이를 안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흥얼흥얼 노래하듯이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너무나 상냥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그 언어들이 너무나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 표현하기가 너무나 그냥 사랑스럽더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위기에서 그걸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벗어나게 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기적을.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건 long suffering. 분노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셔. 우리를 대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리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이 거리를 길게 멀게 두고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참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쫙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야, 그 건짐을 받을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나를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제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깨달아 가면서 와, 내가 그 성품이 이제 이해하고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느새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자비로움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자비로움이 싹 들어와서 이제 내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싹 들어와서 어느새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면서 그 전에 행동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 단절이 되고 내 타고난 성품과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 이러한 변화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러한 법,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금할 그런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열매와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거란 뜻이에요. 같은 것. 율법에서도 가치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똑같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의 모습. 육체와 함께. 육체는 우리 사람의 부패함을 가리킵니다. 부패성, 죄악됨. 정욕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죄의 영역으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켜요. 이 정욕이라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은 강한 그런 욕망을 가리킵니다. 강한 욕망. 거기에 성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강한 욕망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돼요. 육체와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이 못 박았다는 말은 뭐냐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이런 나쁜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롭게 출생한 거죠. 새롭게 출생.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시작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를 어디다 맡겨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행하게.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 의지와 어떤 내 인간적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해하고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짐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내가 학습하고 내가 공부해서 쌓아놓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탁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는 거, 지식. 내가 이전에 공부해서 알았던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딱 주시는 알미 있어요. 아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간섭해서 직관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놀랍죠?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끌어가게. 그래서 그러한 모든 아까 말했던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파워. 강력한 파워.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이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과 예언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믿음과 능력행함과 방언을 통역함과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좁은 요만한 인격과 성품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요만한 인격과 성품에는 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의 주머니가 요만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큰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구원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게 크게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 지식의 체계와 한계도 확 넓어지는 거예요. 포용력과 수용성이 크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적 사고방식에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 많은 나라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가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철학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뭐 다 문화가 다르고 경제, 정치, 뭐 군사 모든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이해해 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던 주님이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를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 그 은혜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